조지 뮬러는 1805년 9월 27일 프로이센 왕국의 크로펜스탄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셀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자녀들을 세상의 원칙에 따라 가르쳤고 형과 그는 쉽게 많은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갔습니다. 10살도 채 되기 전에 아버지에게 위탁된 공금을 자주 훔쳐서 큰 누를 끼치곤 하였습니다. 조지 뮬러가 11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그를 할버스타트로 보내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예비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안락한 생활을 하기 원해서였습니다. 공부하고 소설 읽고 죄악된 습관에 탐닉해서 즐기는 것이 그의 소일거리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14살 되던 해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그날 밤에 그는 새벽 2시까지 카드놀이를 하였고 그 다음 날에는 술집에 들러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그에게 그리 큰 충격을 주지 못하였고 그는 점점 더 나쁜 길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신앙 고백과 성찬식이 있기 사흘 전에 그는 자신의 부도덕성에 대해 크게 죄의식을 느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기 하루 전날 목사님께 죄를 고백하는 대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기도, 진정한 회개, 믿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 이런 마음 상태에서 신앙 고백을 하였고 주님의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래도 그 상황이 하도 엄숙하게 느껴져서 그날만은 오후와 저녁 내내 집에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에 잠시 동안 공부하는 데 시간을 썼지만 그보다는 피아노와 기타를 치고 소설을 읽고 자주 술집에 드나들면서 보냈습니다. 가끔은 좀 다른 사람이 되어보려고 결심도 했지만 그 결심은 금방 사라지곤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마그데부르크 근처에 있는 학교에 뮬러를 보낼 수 있도록 입학 허가를 받았을 때 기뻤습니다. 그 이유는 만일 방탕한 친구들과 헤어진다면 좀 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게을러졌고 모든 종류의 죄악 가운데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갔습니다. 11월에 6일간 여행을 떠났는데 그 6일 동안 죄악 속에 푹 젖어들었습니다. 그가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는 내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찾을 수 있는 모든 돈을 갖고 브룬스웍으로 갔습니다. 브룬스웍의 비싼 호텔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에 돈이 다 떨어져서 그 호텔을 나와야 했습니다. 돈도 없이 다른 호텔로 가 일주일간을 묵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돈이 없다는 것을 눈치챈 호텔 주인은 호텔료 지불을 요구했고 뮬러는 가장 좋은 옷들을 저당 잡혔습니다. 대략 6마일을 걸어서 한 여인숙에 들어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처럼 행세하며 지내던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조용히 여인숙 바깥으로 나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숙 주인은 그가 도망치려는 것을 눈치채고 경찰에 고발하여 잡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3시간 동안 취조를 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16살의 나이로 죄수가 되었고 절도범, 살인범들과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 뮬러의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국장이 아버지에게 그가 저지른 일을 알려주어 아버지가 여행 비용, 여인숙에 진 빚과 감옥에 있는 동안 들었던 비용 등을 다 지불할 수 있는 돈을 보내주셔서 감옥에서 풀려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틀 후에 아버지가 도착하였고 그를 몹시 때리고 쇳내백에 있는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거짓말도 하고 설득도 하여 그 다음 가을 학기부터 노르드하우젠에 있는 학교에 등록하도록 허락을 받아내었습니다. 뮬러는 노르드하우젠 학교의 교장 선생님 집에서 살게 되었고 뮬러의 행실은 그의 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를 무척이나 높이 평가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뮬러를 본받으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정도로 신뢰를 얻었지만 그는 조금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죄스러운 생활의 결과로 병이 들어 13주 동안 방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픈 동안에 그는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냈습니다. 뮬러는 300권 이상이나 되는 장서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성경책은 없었습니다. 가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고 특히 성찬식에 참석할 때마다 행실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성찬식이 있기 전날에는 몇 가지 일들을 삼가하곤 하였습니다. 성찬식 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를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모두 다 잊어버리고 예전과 다름없이 나쁜 행동을 계속하였습니다. 20살 때 그는 훌륭한 추천서를 받아 할레 대학의 학생이 되었고 루터란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허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과 다름없이 진실로 행복하지 못했고 하나님과도 여전히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두 가지 이유로 생활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첫째로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교구에서도 그들의 목사로 초빙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두 번째로 신학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지 않으면 결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레 대학에 가자마자 그의 모든 결심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태한 생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비참한 생활을 그만두고 싶은 바람이 간절했습니다. 사실 그 생활을 즐기지는 않았으며 언젠가는 이런 생활이 자신을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아직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대한 어떤 회한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몇몇 거친 친구들과 술집에 있을 때 베타라고 하는 이전의 학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를 4년 전 할버스타트에서 만났지만 너무 조용하고 점잖아서 경멸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게 현명하다는 판단이 섰고 그런 친구가 있으면 행동이 좀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할버스타트에서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셨었지만 계속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길을 거부하고 전에는 잘 모르던 세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뮬러는 그와 사귀면 좀 더 도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같이 친구가 되기를 원하였고, 그도 뮬러와 사귀면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8월에 베타와 뮬러는 다른 두 학생들과 함께 나흘 동안 시골 여행을 떠났습니다. 돌아왔을 때 여행을 더욱더 좋아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스위스로 여행을 가자고 그들에게 제안하였습니다. 부모님들로부터 온 편지인 것처럼 편지를 위조하여 여권을 얻어내고 가능한 한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대로 얻어가지고 학교를 떠나 43일간을 여행하였습니다. 이제 그렇게도 갈망하던 스위스를 여행하게 되었지만 그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행 기간 중에 뮬러는 가룟 유다와 같이 행동하였습니다. 그는 돈을 관리하게 되었는데 자신에게서 나간 비용이 다른 친구들이 쓴 비용의 3분의 2밖에 되지 않게 친구들을 속였고, 또 여행 비용에 대해서 아버지가 의심을 품고 계셨는데 이도 거짓말로 해결하였습니다. 3주간의 여름방학 기간 동안 앞으로는 좀 다르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며칠 동안은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방학이 끝나서 신입생들이 돈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오자 결심은 허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쉽게 옛날 습관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뮬러의 사악한 행동과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조지 뮬러의 죄악된 생활 습관과 냉랭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는 예전과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했습니다. 성경책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수년간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에는 거의 나가지 않았고 단지 연례 행사로 1년에 2번 성찬식에는 참석하였습니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아무도 그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시는 분인지 말해준 적도 없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자신과는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11월 어느 토요일 오후에 뮬러는 친구 베타와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매주 토요일 어느 교인의 가정에서 열리는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그 모임에서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활자로 인쇄된 설교를 읽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뮬러는 마치 이제까지 찾아온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같이 그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한 죄인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에 대해 다른 믿는 사람들이 갖는 기쁨을 그 당시 몰랐기 때문에 그 모임에 온 것을 사람들에게 사과하였습니다. 그때 한 형제에게 결코 잊지 못할 친절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형제가 원하시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우리 집과 마음은 형제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뮬러는 앉아서 같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후에 아프리카 파송 선교사인 카이저 형제가 무릎을 꿇고 모임을 축복해 주십사고 기도하였는데 그가 무릎을 꿇는 모습이 뮬러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무릎을 꿇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더군다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성경 한 장과 인쇄된 설교문을 읽었고 모임이 끝날 때쯤 다시 찬송가 한 곡을 불렀습니다. 그 집의 주인 되는 분이 마침 기도를 하였는데 그가 기도할 동안 뮬러는 내가 이분보다 교육은 더 많이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기도는 이렇게 잘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은 매우 감동적이어서 뮬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물어본다면 그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뿌듯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그는 베타에게 우리가 스위스를 여행하면서 보았던 모든 것과 이전에 느꼈던 모든 즐거움도 오늘 저녁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다른 방법으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뮬러는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 당시 잘 몰랐지만 그날 저녁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며칠간 그 형제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같이 성경을 읽곤 하였습니다. 주님과 그 말씀이 너무 흥미로워서 그 다음 토요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모든 죄악을 즉시 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선 나쁜 친구들과의 교제를 끊었고 술집에 가는 것과 습관적으로 하던 거짓말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대신 성경을 읽고 자주 기도하였으며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가게 되었으며 비록 친구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공공연히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후 선교사들의 소식지를 보게 되었는데 선교사가 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수주일 동안 자주 기도하였는데 그 후 몇 달이 지나 학식 있고 부유한 가정 출신인 헤르만 볼이라는 신실하고 젊은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 곁에서 안락한 생활을 즐기기보다는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들과 더불어 살기로 마음먹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보인 본보기는 뮬러에게 감명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주님께 전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을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었고 아버지와 형에게 주님을 구하라고 권면하며 자신이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를 말하는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행복에 이르는 길을 발견한다면 기꺼이 그 길을 따르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화가 나서 답장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솔럭 박사를 할레대학의 신학교수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몇몇의 신실한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서 할레대학으로 학교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뮬러가 그 형제들과 사귀게 되자 주님께서는 그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선교사가 되고 싶은 열망이 되살아나 아버지에게 선교사가 되는 것에 대한 허락을 얻고자 만났습니다.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어떠한 독일 선교단체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몹시 언짢아하셨고 심하게 나무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들면 아들과 함께 목사관에서 여생을 편안히 보낼 것을 꿈꾸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공부시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꿈들이 허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조지 뮬러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신 후 우시면서 마음을 바꾸라고 사정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가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지만 아버지에게서는 한 푼도 받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직도 신학교를 졸업하려면 2년이 더 남아 있었지만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편안하게 잘 사는 목사가 되는 보장을 못 해드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의 학비를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세 분의 미국 대학 교수님들을 포함한 몇몇 미국 분들이 연구차 할레대학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독일어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솔럭 박사는 뮬러를 독일어 선생으로 추천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몇 분은 기독교 신자들이었는데 그분들은 그에게 강사료와 강의록 번역료를 후하게 지불해 주어서 학비를 다 조달하고도 얼마를 저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을 위하여
아주 작은 것을 드려도 그토록 풍부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비록 조지 뮬러는 믿음이 어리고 모르는 것이 많았지만 주님께로 다른 영혼들을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매달 300부의 선교 보고서와 많은 소책자를 사람들에게 배부하였고 이전에 사귀던 죄악에 빠진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곤 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살던 곳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한 시골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셔서 거기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분이 불신자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은 후에 말하기를 자기가 그 기도회를 시작한 것은 단지 어느 친척에게 선심을 베풀기 위해서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이 읽었던 설교문은 자기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책에서 베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장 선생님은 뮬러의 상냥함에 큰 감명을 받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서로 주 안에서 한 진실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은 뮬러에게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나이가 많아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설교를 부탁하였습니다. 뮬러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쓴 설교문을 공부함으로써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당하게 재구성하여 암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 예배를 무사히 끝냈지만 설교하는 것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복음서에 대해 설교하기로 결정하고 마태복음 5장을 읽고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자마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 설교는 너무 어려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매우 흥미있게 그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쁨과 평안도 무척이나 커서 이것이야말로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할례로 다시 돌아오면서 앞으로는 항상 설교를 그와 같은 식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와 같은 설교 방법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시골 사람들에게는 잘 적용될 수 있지만 도시에 있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진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파되어야 한다고 알았지만 듣는 사람에게 적합한 형태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설교 스타일을 선택하는 문제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뮬러는 아직 성령님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웅변술이 그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지 못하였었습니다. 자신이 설교하지 않을 때는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했지만 그 당시 그 도시에는 영적으로 깨인 목사님이 안 계셨으므로 진리의 말씀을 거의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솔럭 박사나 다른 신실한 목사님이 설교할 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 10마일 내지 15마일을 걸어서 예배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모임 외에도 매주 일요일 저녁에 다른 6명의 크리스찬 학생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어서는 참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한 사람 내지 두세 사람이 기도한 다음 같이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며 누군가가 전체에게 권면의 말을 하기도 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쓴 경건서적을 읽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마음을 터놓고 그들에게 다시 주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기도와 격려를 부탁하곤 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은 계속해서 자랐지만 아직도 성경보다는 다른 종교서적 읽기를 더 좋아하였습니다. 그가 읽은 책들은 소책자와 선교지, 설교집, 위대한 신앙인들의 전기 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저자이시고 성경에 담긴 진리만이 사람들을 진정한 행복의 문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면 매일 이 귀한 책을 진지한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교인들과 같이 뮬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영감이 없는 사람들의 작품을 읽기를 더 좋아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식과 은혜에 있어 아직 영적으로 갓난아이의 상태였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인 기도 또한 그가 크게 소홀히 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주 그리고 진지하게 기도했지만 만일 좀 더 열렬히 기도했더라면 아마 믿음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했을 것입니다. 뮬러가 이런 영적인 원칙들을 빨리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고 그분 안에서 계속 성장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